자, 1월 6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2023년 첫날 산상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꼭 기도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 찬양을 듣거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으신 분들은 꼭 저녁에 산상 기도회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찬양 듣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심장을, 주님의 시선을 가진 자,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을 외면하지 않을 자 누구인가. 이 땅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누구인가.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는 마음 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기뻐하는 그 뜻 따라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만을 따를 자 누구인가.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는 맘 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는 맘 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저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하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특히 24절 말씀은 항상 어머님을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어머님은 제가 고3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요. 우리 가정에서 하나의 미랄이 되신 믿음의 씨앗이었습니다. 어쩌면 어머님이 하나의 미랄이 되심으로 우리 가족 모두가 믿게 되었고 제가 지금 목사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도 지금은 슬픔보다 감사함이 더 많고요. 특별히 24절 말씀은 나를 다시금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고 다시 바른 길을 걷도록 결단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깨닫고 다시금 결단해야 될 것들을 결단하는 시간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길이 어떤 길인지 그리고 그의 제자된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를 말해줍니다. 그래서 굳이 제목을 말하라고 하면 십자가와 제자도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배경은 이렇지요. 20절에서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 명이 있었는데 그들은 이방인이었지만 아마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을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들이 명절, 특별히 유월절이었던 것 같은데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다가 평소에 소문으로만 들었던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바로 앞에 나오는 예루살렘 입성과 이후의 성전 정화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먼저 빌립에게 그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하고요. 그러자 빌립이 안드레에게 말하고 그렇게 안드레와 빌립이 함께 예수님께 가서 여쭙게 됩니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예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헬라인들이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시간 좀 내주실 수 있나요? 그래서 그때 아마도 예수님이 그들을 만났던 것 같아요. 성경에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은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마 헬라인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이 있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23절과 24절은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합니다. 원래 십자가는 로마의 정치범들을 죽이는 처형 방법이었지요.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 죽음의 십자가를 영광의 십자가로 바꾸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만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지만 그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많은 생명을 얻기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죽지만 죽지 않고 영광과 생명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길이었고요. 또한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의 신비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이 그리고 그를 따르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길을 걷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25절 26절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럼 믿음의 사람들은 역설의 신비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육신의 생명을 사랑하고 그 육신의 생명에 얽매여 있는 자는 오히려 잃게 되고,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오히려 영생하도록 보존되고 다른 많은 생명도 얻게 되고 아버지의 존귀함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까요? 어제 말동화에서 우리 조병무 목사님께서 윌리엄 보든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가 평생을 남김없이 후회 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살아가기를 다짐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 것이 아니었지요. 부자였던 가정에서 충분히 그럴 수도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더 많은 생명을 얻기 위하여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살아간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가 비록 25살에 생을 마감했지만 세상의 시선으로는 그의 생이 참 허망한 삶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그의 삶을 귀하게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따른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을까요? 단지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믿고 있을까요? 단지 어떤 위로를 위해서, 단지 어떤 멋진 교양 하나를 더하기 위해서, 기도를 통해 무엇인가를 늘 채우기 위해서입니까? 예수님은, 그리고 그를 따랐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지금 그 길을 걷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그들의 생명을 미워하듯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가신 길이 그 길이었고,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컸고,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단 하나의 대답, 예수님 때문이었지요. 오늘 본문 24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왔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믿음의 사람을 통해 공동체는 건강해지고 다시 복음 앞에서 든든히 서가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푸른나무 공동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볼 때 화려하고 멋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참 귀한 사람, 기꺼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의 미랄이 되기를 결단하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이 우리 자신이기를,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고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통해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처음 우리가 들었던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라는 찬양 가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사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심장을, 주님의 시선을 가진 자,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을 외면하지 않을 자 누구인가? 주님의 눈물을, 주님의 아픔을, 주님의 애통을 가진 자, 이 땅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누구인가?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이끌는 마음 부으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유익을, 자신의 고집을 버린 자,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과 믿음을 보일 자 누구인가? 주님의 뜻 따라, 주님의 의 따라, 주님 기뻐하는 그 뜻 따라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만을 따를 자 누구인가?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끓는 마음 부으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시고 주 오실 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길 바라고 한평생 예수님을 따라 그 십자가의 길을 걸었던 사도 바울의 고백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2023년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내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고 헌신함을 통해 푸른나무 교회의 풍성한 열매가 넘치게 하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오늘 하루 최선으로 사시고요. 또한 오늘 산상 기도에서 꼭 여러분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